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의 산 언약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신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기초는 사랑이라면 언약의 조건은 뭘까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 주겠다고 했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사랑이라면, 언약의 조건이 순종이라면 언약의 결과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유는 단순히 가진 어떤 사람의 소속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물이라는 의미예요, 보물.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물을 함부로 취급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백화점에 아시는 목사님 선물을 하려고, 좀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하려고 만년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만년필이 굉장히 비싼 만년필이었는데, 이 만년필 얼마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종업원이 뭘 하냐면 장갑을 끼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천을 쫙 피고 그 위에다 만년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비싼 만년필이다 보니까 장갑 끼고 만지는구나. 손상을 안 입게 하려고 그렇게 귀하게 다루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보물로 보고 이 보물을 가꾸듯이 다루듯이 우리를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어린아이에게 있는 과자를 뺏는 거라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과자 사주잖아요. 과자 사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죠. 그러다 보면 맛있게 먹는 것만 해도 보기 좋은데 때로는 조금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그럼 아빠 좀 줄래? 그럼 한참 고민하다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선심술이 하나 줄 때도 있죠. 어린아이도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그분이 자신의 소유가 되면 뭐 하실까요?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을 연결하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벽과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소중한 특권이 없죠. 사실 우리가 전도,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목사님, 제사장 나라 되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겠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모은 재산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이룬 성과들 다 놓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들은 다 쓸모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누군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것만큼 소중한 특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정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축복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뭐 쉽게 여러 가지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사팀에 계셔요. 대기업 인사팀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퇴직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회사가 하다 보면.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퇴직해야 될 때 아무개 씨 조금 회사 사정상 회사를 좀 떠나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연말에.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개 씨 좀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안감 그런 이야기를 했대. 내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무개 집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갖고 뭐가 궁금해요? 그런데 아니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냐고. 참 내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웃음이 나올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갖고 그 분이 그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냐고. 나중에 나 한번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별되는 것,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별되는 건 축복이에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정말 고생과 인상 쓸 일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가 될 것이라고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